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언약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세대에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순종도 멈춘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날들, 매일의 양식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기시켰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기억으로 간직하며 그 은혜의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루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을 실천했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작은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기억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은혜는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든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언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언약갱신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은 시내산 언약 이후 약 40년이 지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맺는 언약 갱신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동일한 언약의 은혜와 책임을 다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하시되 더욱 깊이 있게 그리고 더욱 포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존 칼빈은 이 장을 주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우리를 묶으실 때 특정한 세대나 계층에 한정하지 않으신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린 것임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세대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각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곧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와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친중에 있는 객과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이 장면은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도자만이 아니라 유아와 여인, 이방인, 심지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나무꾼과 물 깃는 자까지 포함됩니다. 언약은 민족적, 사회적,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차별이 없으며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로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로마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를 공동체 밖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경계하거나 배제한 이들은 없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통해서 차별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언약은 모든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기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세우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기 있지 않는 자란 누구입니까? 곧 태어날 미래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영속적 언약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와 내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의 연장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4문도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 은혜의 맹세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 그 약속이 다음 세대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하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은혜의 기억입니까? 셋째,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회개 없는 완악함에 경고합니다. 말씀은 이제 강하게 경고합니다. 화평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완악한 마음에 젖어 멸망할 자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고 저주대로 그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18절 독초와 쑥의 뿌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실 것이다 라고 주문처럼 외우고 부족처럼 지니고 다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그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라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나는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완악한 채로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은근히 합리화하며 괜찮을 거야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나무꾼에게도 아이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언약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을 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세대에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회개 없는 완악함을 경고합니다. 모세가 언급한 독초와 쑥의 뿌리는 악독한 교훈을 옳다고 고집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강팍하게 구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과 이방 족속들을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징계하실 것을 알면서도 거짓 평안을 호언장담합니다. 성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약속하는 평강과 형통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본질에 치명적인 독소가 내재해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잘 분별하고 배워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가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과 은혜의 기억을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완악한 마음을 부수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